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말씀 공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341일째가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41일 공부를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3장씩 조심스럽게 항상 기본적으로 3장은 하루에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읽어야 되어야 조금씩 더 보태서 읽어야 1년의 성경을 다 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3장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을 공부하면서 읽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이제 1장에는 요한이 그때 봤던 거, 2장, 3장은 이제 현재 일어난 일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하늘에 있어요. 이것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 문이 구원의 문이고 하늘로 가는 문이 있어요. 하늘로 가는 문이.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하늘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이 문은 안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종 요한을 이 문을 열어줬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로 끌어올려서 장차 되어질 일을 또 하늘의 광경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고 합니다. 그 7 교회에 이것을 다 적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우리가 그때 우리도 세상 떠나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늘로 올리움을 이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하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신약의 반모섬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유배되어 고통당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이끄셔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정하여 계시는 그 보좌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궁궐에 가서 왕의 궁전만 봐도 대단할 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만 들어갖고는 직접 봐야 알지. 이것을 말로, 사람의 말로 묘사한다는 것은 참, 그렇지. 우리가 가끔 사진기로 이렇게 찍으면, 사진으로 찍으면 더 멋질 때도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떨 때는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사람이 묘사를 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보석 같고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저는 늘 인상 깊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치고 있는 그 무지개예요. 이 세상의 무지개는 반원으로 돼 있잖아요. 반원으로 쫙 이렇게 무지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녹보석으로 쫙 녹보석까지 돼 있는데 그는 반원이 아니라 여기 둘렀는데 그랬잖아요. 완전한 원이에요. 짱 둘린 거예요. 완전히 원으로 둘린 거예요. 360도로 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반원인데 어디에 완전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반원이 아니라 완전히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 A 레인보우가 that shone 비쳤는데 like 에메랄드처럼 shone 비쳤는데 encircled the throne. 이 encircle이라는 것은 원을 완전히 이루는 게 encircle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원으로 완전히 동그랗게 이 무지개가 쫙 그 보좌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맛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처음 무지개 언약을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보여주실 때는 완전히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고 심판 후에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심판 안 하겠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이제 4장 이후에 쫙 세상에 쏟아부어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무서운 환난과 심판이 쏟아부어지는데 그 심판 전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비리 무지개를 쫙 하나님의 보좌를 360도로 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무지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사도 요한아, 예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무지개가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언약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쏟아부어질 이 7년 환란에 이런 무서운 심판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네가 먼저 무지개를 봤지.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공중에 들림받게 해서 그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지상에 있지 않게 한다. 미리 무지개의 언약을, 무지개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심판 전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가서 보니까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이쪽으로 아마 12보좌가 있고 이쪽으로도 12보좌가 다 24보좌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겠죠.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관을 쓰고 앉았어요. 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고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노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안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가 안다요?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말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이 24장로가 누구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누구냐?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제 마음에 조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설이 이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든 이런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보좌 가까이, 가장 가까이는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함께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다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신앙의 사람, 신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사람, 야,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12사도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그러면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을 제치고 거기에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24 장로들이 과연 교회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인지, 그건 이제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 봐야 모든 비밀이 풀리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은다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래서 제일 그래도 덕이 되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참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도 하나님도 누구를 가장 보좌 가까이 두시겠어요? 24 장로들이 누구겠어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이라면 그거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보좌에 가까이 딱 두고 24 장로를 세우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도 엄청 기분이 좋겠죠.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 24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하늘에 가봐야 알겠어요. 흰옷을 입은 것은 틀림없어요. 흰옷을. 저와 여러분도 흰옷을 입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의의 옷이에요.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24 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또 스랍들이 있고 또 7영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7은 완전 숫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거죠. 주위에 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생물이 또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용맹성을 말한다 그래요, 학자들이.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나 소는 참 듬직하고 우직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처럼 이제 지능이 있고 지성이 있는 거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아요. 신속하고 빠르고 용맹하고.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들, 네 생물들, 참 이게 구약에도 그 비슷한 묘사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네 생물이었어요. 이런 형태를 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와, 그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로만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게 될 때 어마어마하겠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 완전히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성부 하나님을 이제 묘사를 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5장으로 딱 하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것이 또 착 나오죠. 5장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우리가 어떤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안팎으로 썼는데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인봉을 한대요. 그 인봉 도장을 찍어서 봉하는 건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7번을 봉했기 때문에 7번을 뜯어야 돼요. 그걸 이제 그 내용을 알려면 그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되어질 일에 관한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걸 알고 싶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래야 교회에 그걸 알리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그 한밭제일교회입니까?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로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부흥되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기도의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모아놓고 말씀을 한 주간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다 기도로 그 한밭제일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흥이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장자권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자. 그러면서 큰 소리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큰 찬송이 천국을 뒤덮고 있고 여기도 보면 2절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랬잖아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천사가 쌀쌀 말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기에 인을 떼서 저걸 펼칠 수 있느냐라고 조용히 천사가 말했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못 들으시냐? 하나님 뭐 귀가 약하시냐? 살살 말해도 돼. 아니죠. 천사는 그 충성된 마음에서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외쳤다. 누가 이 두루마기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린 양 예수님 그리가 하는 거죠. 하늘 위에 땅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아서 교회에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울었는데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아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한글로 사자 이러면 이 사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어로 헤랄드, 즉 어떤 엠베서다, 대사, 누군가를 대신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자인지 아니면 이 동물 요 코끼리처럼 이 라이온 사자인지 사자 여기 있잖아요. 사자 나 맨날 사자 있잖아요. 사자 요 사자인지 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같이 옆에 영어로 딱 같이 이렇게 영어하고 한글 성경으로 돼 있으면 그게 편하다니까요. 이게 뭔 사자래? 유다의 사자?
동물 사자예요. 라이언. 항상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라이언 오브 주다, 교회 이름도 라이언 오브 주다 교회가 참 많아요. 유다의 사자 교회. 왜? 계시록에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유다의 사자. 사자는 그 왕 중의 왕이고 동물 중에 최고의 왕인데, 유다 지파, 그 창세기에 축복을 내릴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러죠. 홀이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의 라이언 오브 주다로서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제 이겼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우리 주님이 합당하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비밀이 풀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6절에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리틀 램, 어린 양, 어린 양 찬양. 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서 죽으신 주님을 영원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부르십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이 역사에 그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 7인을 떼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밖에는 그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열 자가 없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24 장로들이 향을 가졌는데 이 향이 피어오르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지는 향이래요. 주여,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전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6개월간 안식을 가질 때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는 되든 안 되든 내게 있는 포켓을 다 털어서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도 세미나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와 사모님과 신학생들과 교회의 기도를 사모하는 직분자들을 다 함께 모여서 지역지역 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세미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쫙 각 교단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그래요. 정주채 목사님 늘 기도원에서 주중에 있으면서 기도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김상수 목사님, 또 아프리카에서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었어요. 그 박수무당 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하고 다투어서 아버지가 얘를 교회 다닌다고 쫓아내버려가지고 산에서 들에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자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막 주셨.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올라와. 그런 우리 아프리카의 페트로스 목사님, 저희 신학교에 왕복 2,000km 넘는 데서 와서 공부하는데, 이 목사님을 내가 한국에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생하게 자기가 직접 체험한, 물론 성경에 있는 것 같고도 제가 또 세미나에서 말을 나누겠지만은 말씀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산에서 그렇게 40일 7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생생하게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페트로스 또 흑인 목사님이
또 증가할 것이고 저도 또 나누고. 그래서 이런 기도 세미나를 지역마다 다 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마귀가 엄청 싫어하고 또 공격도 많겠지만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저는 믿음으로 할래요. 믿음으로 할래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할래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 올려진다는 거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 드려주는. 하나님이 향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9절에 그 24장로와 네 생물과 참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사도 요한이 들을 때 그런 찬송은 자기가 잘 들어보지 못한 찬송이겠죠. 새 노래, 하늘에서 부르는 새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한 번도 우리가 세상에서 찬송가에 없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떻게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찬송을,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지금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왕노릇 할 때 함께 그 왕노릇에 주의 백성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천년설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왕노릇을 하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 주님의 왕노릇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11절입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 천사들도 장로들도 내 생물들도 확 그래 하나님을,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 속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고 찬송을 받고, 그들이 12절에 작은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성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그 강교 양문교회 그 목사님도요, 찬송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와 진짜 찬송을 70이 다 되신 양반이 막 예배당이 짱짱 울리도록 수요일 저녁인데도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음성으로 찬송. 우리들 찬송하라 그러면 에잉 간단히 한대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찬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새 노래, 새 찬양이 하늘에는 가득 차고 막 하늘이 막 흔들릴 정도로 온 하늘이 큰 음성으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찬송으로 가득 찬 곳이 하늘나라.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항상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 하늘나라. 이런 영광을 마귀는 중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도 이단을 만들고 다른 걸 만들어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사탄이 중간에서 가로채버립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여. 그 다음에 6장에는 드디어 이제 7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떼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재앙들이 이제 막 묘사되는 거죠. 6장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자가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말탄자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충신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거기에는 예수님인 것이 확실해요. 그 말타신 분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근데 여기 6장에 나오는 이 말탄자는,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붙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탄자는 어떤 분은 뭐다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여 이르기를, 여기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뭔가 세상을 잘 해주는 것 같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3절에 둘째 인을 떼니까 보니까 어떻게 또 역사가 정리되냐면, 둘째 생물이 말하되 다오라 하냐. 붉은 말이 나와.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예수님 화평을 제하여 버릴 리가 없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점점 본성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아고 서로 전쟁이 막 세상에서 일어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 검은 말은 이것은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이요, 돈이 비싼 돈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10만 원을 줬는데 이거 보리 한 대, 돈 10만 원에 보리 한 대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파탄과 이런 것들이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아이고, 이게 이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환란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 어디 간 증거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부르. 이제 순교자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 피 흘림을 실현하여 달라고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12절에 이 순교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 11절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심판이 계속 이제 그 주님의 마지막 오기 전까지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1년에 수만 명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북부에는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고 중남부 이부에는 기독교가 강한데요. 나이지리아의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이재찬 선교사님 내분이 거기서 그 북부 이슬람 지역에서 있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 모임 때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끔찍해요. 세상에 모슬렘들이 한 기독교 마을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다 불살라 죽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꺼먹게 고구마처럼 타져서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상복까지 검은 다른 이제 온 우주 만물 이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빛을 잃고 세상이 큰 환란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빛을 잃어. 그런 무서운 심판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또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